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잘 가면 우리 10월에는 얼굴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른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가족 예배는 잘 들으시고 그 다음 청소년부 예배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온가족 예배 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개인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영적으로 침체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설교 내용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같이 묶여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 좀 얘기 나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혐오하는 것, 내가 싫어하던 것,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그었던 사람들과 그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이웃과 친구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사건과 비유를 한 장에 묶어놨다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아마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만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 순간. 왜냐면 나는 부엌대기 같고, 나는 종 같고, 아니, 내 동생인 마리아는 집주인처럼 편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은 마르다가 없으면 이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식당에서 주일마다 밥을 만들고 또 예배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이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르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영적 마르다 역할을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신경 쓰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헌신하는 영적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조금 야박한 것 같습니다. 헌신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 뭔가 하고 있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의 선택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질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엌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엌일보다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은 다니시면 뒤에 70명, 많게는 1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집에 그 70명에서 100명이 왔으니 마르다는 너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리아의 행동, 과연 상식적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정당한 눈치를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식적이지 않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왜 마리아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건 우리 기본 상식이죠. 하지만 고대 중동에서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욱 동생인데 언니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 상황은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만 불편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도 이 상황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70명에서 100명이 되는 제자들도 그 상황이 불편했을 거예요. 모두가 불편했어요. 언니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아니 동생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듣고 있네? 이 집안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바로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의 수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수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선생의 제자로 여성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매우 엄격한 자리였습니다. 그 엄격한 자리. 남자가 70명에서 100명이 되는데 그 남자들을 다 제쳐놓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떳떳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여성을 수제자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선생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여자를 제자로 받아준 것을 넘어서 수제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은 언니와 동생의 요리를 하냐 안 하냐의 기싸움의 문제가 아닌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문화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째려보고 마리아에게 눈치 주고 너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째려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철부지, 언니를 돕지 않는 철부지가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앉아있기 힘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니를 돕지 않은 철부지라는 상황적인 비난과 여성인데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문화적인 매서운 눈초리를 견뎌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안 되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견뎌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몫이 어디입니까? 오늘 좋은 몫은 어디입니까? 좋은 자리입니까? 편한 자리입니까? 푹신푹신한 소파입니까? 아니요. 가장 힘든 곳입니다. 가장 힘든 곳.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장 좋은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시죠. 너는 뭐라고 있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라고 하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한다는 것은 전념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한다는 것은 분산시키지 않는 것을,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공동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이 쓰여서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너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주하지 말아라. 한 가지로 족하다. 그것을 뺏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요리한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단지 분주함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서, 아까 말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온 힘을 짜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상황을 넘어, 그 시대의 문화를 넘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충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이 주는 성공, 지식, 재미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나오는 자유, 기쁨, 참된 안식, 은혜, 평안,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기준은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유튜브도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고 싶고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조금 절제하고, 또 오늘 늦잠 자고 싶었지만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선택을 한 여러분은 아마 오늘 마리아와 같이 좋은 선택을 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편을 선택한 청소년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 참 잘 선택했어 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는 오늘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맞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한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영적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샘솟아서 주님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 참 기쁨과 참 은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에 기쁨되고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도 목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꼭 잘 드리셔야 됩니다. 11시 예배, 11시에 온가족 예배 꼭 잘 드리시고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도 잘 드리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냅시다. 네, 우리 그럼 목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확인해 주세요.